오늘부터 제가 월화수목 나흘간 향상교회에서 열리는 발반사 세미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흘 동안 월화수목 나흘 동안 아침 기도회를 녹화로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녹화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또 똑같이 참여하셔서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또 말씀에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맹인 또 스승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처럼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가 튼튼하여서 홍수 같은 위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 속담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사용하고 있던 그런 속담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또 하나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아진다. 우리로 치면 굳이 말하자면 청출어람 같은 거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더 푸르고 그래 청출어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 속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속담의 의도는 예수님처럼 준비되고 또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스승과 함께 같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 각종 이단들이 많고 정말 준비되지 못한 종들도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어디서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 성숙과 성장에 아주 영향이 크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남의 티를 이제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큰 죄를 보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잘 보면서 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는 맹인이란 뜻이죠. 이제 서로 속담이 연결되죠? 네. 남의 것은 잘 보면서 자기 것은 정작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맹인인데, 이런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도 망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망하고 같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남의 허물과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눈 감아야 되는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남의 것을 빼줄 수가 없잖아요. 남의 것을 보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 말하려는 그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남의 것을 전혀 보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시 말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들보 같은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해결한 다음에 남의 허물을 빼는 것을 도와주라,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자신부터 먼저 그 들보 같은 허물을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눈도 밝아져서 남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껴있으면 남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너무나 잘 봐요. 남은 뭐 저래서 이래, 뭐 이래서 이래. 남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허물을 잘 잡아내고 저래서 실수를 잘 찾아내고 이런지 모르는. 자기는 정작 눈 감아버리고 자신은 정말로 큰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서 그거는 관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뭐죠? 관대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뺄 때 남의 허물을도 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 그렇구나. 남을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피고 또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있잖아요. 나무 모양을 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 때는요. 그것이 좀 커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커서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게 뭔지 아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열매란 그 나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텃밭을 키우는데요. 이제 2해 이제 작년 키우고 올해 키우니까 올해 이제 파종을 하려고 모종을 심으려고 갔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잡초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떡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난 심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왔지? 그런데 좀 뭔가 이게 미심쩍어서 놔뒀어요. 혹시 작년에 이 수확한 것 중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남아가지고 발화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맞았어요. 작년에 그 피마자라고 그러죠. 아주까리라고 그러는 이렇게 열매가 나오고 삐죽삐죽 나온 열매 있거든요. 요즘은 그거 잘 먹지 않습니다. 기름 짜서 옛날에 했다 그러던데 그것이 떨어졌다가 올해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난 거예요. 커보니까 얘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떡잎을 보고 좀 더 크니까 아이고 이거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뭐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호박이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떡잎일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고 났을 때 점점 성장하고 났을 때 커졌을 때 이거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뽑아야지. 왜? 이건 내가 심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다른 그 좋은 나무에 악영향을 주니까. 이래서 이게 뽑아 나가온 것이죠. 결국 사람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무엇을 쌓느냐 그것이 속에 있는 본질이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쌓은 선으로 그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쌓은 악에서 또 악이 나온다는 법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고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것도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 악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삶의 태도죠. 그러면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인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속일 수가 없듯이 열매가 그 나무가 무엇인지 속일 수 없듯이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결국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가짐이죠. 우리 마음에서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마음에 쌓고 사는지가 나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정말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교할 때 알죠? 엄마가 가지면은 어떤 엄마라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가 나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칠까 봐 좋은 것도 먹고 또 어떤 거 하죠? 나쁜 것은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극적인 거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늘 좋은 거 생각하려고 하고 좋은 마음 먹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태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태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태아는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결정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언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위기 때 온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건축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번 주 29일 날 이 주일 말씀과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가 바로 건축에 비유하면 뭐죠?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반을 잘 다져야 되더라고요. 밑에 정말로 커다란 돌도 놓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하고 그죠? 타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면 땅을 파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가 기초가 탄탄하다는 사람이죠. 집을 지을 때 터를 깊이 파고 반석, 돌을 주춧돌로 삼는 그런 사람이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거친 물, 탕류라고 그러죠. 거친 물이 그 집에 부딪혀도 기초부터 집을 탄탄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추 없이 그냥 맨 땅에다 흙 위에다 그렇게 집을 지은 거랑 똑같아요. 위기가 없으면요, 기초가 탄탄한 집이나 그냥 지은 집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언제 그 사람의 진가를 보는가?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흙 위에 그냥 맨 땅에다 지은 집은 위기가 닥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도 또 우리의 인생도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근데 그 기초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 오직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요.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원하면은 수많은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삶의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초가 탄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듣기만 한다면 기초는 빈약하고 위만 화려한 그런 정말 어이없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초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 잘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49절 말씀 역시 똑같아요. 49절 말씀인데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졌다. 자기 그 신앙의 수준과 실체는 평시가 아니라 위기 때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흙 위에 세운 집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홍수라는 위기가 닥칠 때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이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오늘 바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쌓여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부터 돌아보자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쌓은 것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니 선한 것을 쌓고 살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삶의 위기에서 넘어가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4장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4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부끄럽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오늘 너희들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다른 사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부터 보라고, 하나님 저희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부터 보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날 거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초 없이 내 삶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초부터 탄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들보 같은 허물이 있는데 남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먼저 허물을 회개하고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쌓은 것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 주여,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듯이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엄격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며 용서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승패가 나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것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위기 때 온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도 인생도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는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초가 빈약하고 위만 화려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다시 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눈 감아 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부터 선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저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듣지만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위기 때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탄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